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오늘도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신 후에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교제의 시간 갖는 기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금요 블레싱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덤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넘치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장귀하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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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늘의 주여 소망되소. 할렐루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깊어지는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절이 지나고 또 계절이 바뀌고 또 새로운 계절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삶들을 꿈꾸며 기억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깊어지는 계절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깊어져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 안에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쪽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힘이 있는, 더 능력이 있는, 혹은 더 권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나의 의지와는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혹은 반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기도 하죠. 무언가를 강압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사람의 심정과 무언가를 강압적으로 시키는 상황에 놓인 사람의 심정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강압적으로 시키는 사람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강압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라는 억울함이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가치의 일이 주어졌을 때의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무기력감이나 자괴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홍콩으로 갔는데 홍콩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길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하고 저희 누나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희 누나가 먼저 집을 들어가겠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 5분인가 시간이 지나고 저희 어머니가 누나에게 열쇠를 쥐어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내시죠. 그리고는 저에게 시켜서 누나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보내셨습니다. 교회에서 일직선으로 쭉 향하면 나오는 지하철역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염려도 없이 그저 그 지하철역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어차피 일직선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누나를 만날 것이고 못 만나더라도 지하철역에서 누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애매한 믿음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역까지 도착했는데 누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나를 가는 길에서 만나지도 못했고 역에서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소위 멘붕이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개찰구를 지나서 집까지 가야 하나? 아니면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기다려야 하나?
온갖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안에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일직선으로 지하철역까지 왔으니 그저 뒤돌아 일직선으로 걸어갔으면 교회가 나타났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 머릿속에 돌아가는 길은 그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아마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무시무시한 경찰복을 입은 한 아저씨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이동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아저씨는 제 손을 잡고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 끌고 간 곳은 바로 지하철 입구였죠. 저는 이 아저씨의 손을 어떻게든 뿌리쳐서 교회로 돌아가야 할지 개찰구를 지나 집으로 가야 할지를 계속 고민하며 이 손을 뿌리치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저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센 힘으로 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죠. 제가 그 손에 매달려서 울고 불고 난리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어머니가 달려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끌어안으셨고 제 손을 잡고 있던 아저씨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는 저를 데리고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던 저한테 그 강압적인 손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어머니에게로, 저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구원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 강자나 어떤 강자가 어떤 약자에게 자신의 힘이나 권력, 능력, 지위를 가지고 막대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갑질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며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눈이 멀고 기가 막혀 있는 약자들에게는 때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는 능력자의 인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작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약자들에게 큰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강자들의 삶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제가 홍콩에 있었을 때, 홍콩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나보다 더 세고 더 강한 손이 더 약한 나를 붙들고 있었고 그 강한 손에 의해 다시 부모님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부조리하다고 느끼지만,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 싶어 열쇠를 가지지도 않고 집으로 길을 떠났던 저희 누나는 열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호등을 건너 저희 부모님께 돌아왔다고 알려집니다. 저는 그 누나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하철역으로 직진했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 네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머지않아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는 땅에서 구원받는 롯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롯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인물에 대한 소개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데 그저 아브라함의 조카 정도로만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실제로 믿음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 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재물이 많아지니까 이 두 사람들의 종들이 아마 싸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야, 저기 자리도 넓은데 저기 가서 먹여. 여기 풀이 더 좋아. 니네가 저기 가서 먹어. 라는 어떤 그런 다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툼이 자꾸 잦아지자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다가가 이제 우리 분가하자. 너희 종이 먹이고 싶은 데서 먹이고 내 종은 내 종이 먹이고 싶은 데서 먹이겠다라고 하며 분가를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너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물어보죠.
그래서 롯이 땅을 이렇게 쑥 둘러보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았냐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은 땅. 그 땅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곧장 그 땅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는 롯의 이야기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다가 오늘 창세기 19장에 롯의 이야기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9장 12절 앞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니까 이제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얘네들이 도무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가,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고, 나 저기 멸망시킬 거다, 나 저기 이제 쓸어버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전하시려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50명의 의인이 있는데도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묻습니다. 45명이 있으면요? 45명 있으면 내가 안 멸망시킬게. 그러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9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 도시에서 적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1절을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 그 지역에서 꽤나 돈을 벌었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든지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롯은 이 소돔 땅에 찾아온 두 천사를 보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식사를 베풉니다. 그들이 그 집안에서 어떤 교제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죠.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데 이 한창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밖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하다고 말하셨던, 하나님이 말하셨던 그 모습이 날 것 그대로 롯의 집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이 창궐하고 광란한 밤을 보내겠다. 우리 땅에 찾아온 그 두 손님과 함께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겠다라는 그 아우성이 문 밖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증명하듯 그렇게 앞다투어 죄를 짓기 위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했던 롯은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들을 말렸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롯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죄를 막겠다고,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막겠다고 내어놓은 해결책이 더 큰 죄악, 어쩌면 더 치욕스럽고 더 참혹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나에게 있으니 그들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대신 이 손님들은 건들지 마십시오. 라는 끔찍한, 자식의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제안을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 누가 롯의 제안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롯의 해결책을 들으며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롯의 문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롯의 문 안에 있었던 롯 자신도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 참혹하고 참담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런 멸망의 땅, 소돔과 고모라, 죽음과 사망의 땅에 살고 있던, 절망적인 죄악과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롯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롯의 집에 머물고 있던 두 천사가 롯이 지키지 못한 롯 자신, 그리고 롯의 집, 그리고 그의 두 딸을 지켜낸 것입니다. 눈을 어둡게 하여 문 밖에 있던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롯과 두 딸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들이 집 문을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곧 멸망한다. 이것은 곧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 도망가라. 그러니 이 땅에서 도망가서 너희의 목숨을 부지하라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이 딸 말고, 너 말고, 너의 아내와 딸 말고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앞선 딸들의 사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롯의 제안이 얼마나 더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인지 알 수 있죠. 결혼할 사위가 있었던 딸들이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사위들에게 가서 이 멸망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위를 찾아가서 자네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세. 나와 같이 이 땅을 벗어나 도망갑세. 말투가 되게 이상해졌네요. 도망갑시다 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사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롯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위들의 결정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이 롯의 말만 들었다면 그들도 그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게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2021년 12월에 우리나라의 행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멸망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없어집니다. 그러니 빨리 지금부터 비행기표 알아보시고 다른 나라로 이민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듣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준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많아도 10명,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소를 품고 어이없어 하며 너나 잘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만약에 실제로 2021년 12월에 행성이 우리나라에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멸망했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했던 그 사람들만 목숨을 부지했다면 후대들은 우리 조상들 참 미련하구나, 그때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 사위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반응, 소위 냉소적이고 조소 섞인 반응을 보인 것이 롯의 사위들뿐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롯의 태도를 잘 보시면 롯도 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그리 진실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사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들었던 롯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면 15절에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멸망한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롯에게 재촉하고 있는 글입니다. 야, 빨리 나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젠 나가야 돼. 라면서 계속 재촉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꾸물거립니다. 계속해서 지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롯이 정말 천사들의 이야기를 믿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정말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롯도 이것을 믿어야 되나? 이게 사실일까? 이게 진짜일까?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반응을 보였던 롯과 롯의 사위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멸망의 소식에 조소를 보였던 롯의 사위들, 멸망의 소식을 믿지 않고 지체했던 롯,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믿지 않았던, 멸망의 소식을 믿지 않았던 롯은 구원을 받았고 롯의 사위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가 어떤 식으로 그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16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는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어디로 가면 안전할지까지 알려줍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는 일련의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구원되어지고 있음을, 구원받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에게 처음으로 구원의 소식이 천사들에 의해 전해졌고 천사들에 의해서 그 집이 보호를 받았으며 천사들의 손에 의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멸망의 땅 바깥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던, 결정할 수 없었던 이 약자였던 롯은 그들보다 더 강하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었던 천사들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롯은 도대체 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롯이 뭘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이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좋은 일을 했습니까? 무슨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까? 어떤 모범이 됐습니까? 그가 구원의 소식을 믿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의 말에 잠자코 순종하기를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기를 했습니까? 롯이 등장하고 오늘 구원받는 이 본문의 순간까지 롯에 대해 그 어떠한 긍정적인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에 의한 구원이었습니다. 사망과 죄악이 창궐했던 그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롯 자신의 의로움이나 롯 자신이 행한 선함이나 롯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롯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후에 성경이 이 롯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 롯.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롯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롯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롯은 롯의 이야기로 끝이고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진행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아니 성경 전체는 끊임없이 인간의 본질과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답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너희의 본성은 죄악이며 너희의 본성은 사망이고 너희의 본성은 가망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처럼,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인간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없음,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고 지체함, 세상의 풍요와 아름다움을 보면서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 그것을 의지하려는 나의 태도, 내 앞에 주어진 문제들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침식당하여 세상의 지혜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과 시도들까지, 우리의 모습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롯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롯의 태도를 보면서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아내 롯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롯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반강제로 그를 이끌어 소돔과 고모라 땅 바깥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세상 바깥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내가 그 손을 잡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음에도, 나는 그 손을 잡고 싶지 않았음에도,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지체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끌고 나가시는 것,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롯에게 임했던 구원이자 오늘날 저에게,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근거는 결코 롯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왔던 것처럼 이것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롯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선한 것이, 우리 안에 뭔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자격 없고 가치 없는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의로우심을 기억하셔서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선언했던 내용,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로마서 5장 8절 뒤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9월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말씀 묵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피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흐르는 전체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종 삼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복음과 예수가 주는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구원에 얽매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롯의 구원이 롯의 어떠함에 있었다면, 롯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롯이 이랬기 때문에, 롯이 저랬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탐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갈구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롯에게 있었던 그 구원의 요소가 나에게 있나? 롯이 구원받았던 그 자격이 내 안에 있는가? 혹시 이것이 약하여지지는 않았나? 여전히 견고한가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긴장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단 하나도 내 안에 없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구원하시는 은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나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덮으심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덮으심을 풀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해서 외치며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가 자유한 자가 되라. 노예는 자신의 일을 다 하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주인에게 버림받고 시장에 다시 나가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어떻게든 자신의 일을 부모님에게 떠넘깁니다. 자기 방 청소는 자기가 해야지 그걸 왜 엄마한테 떠넘깁니까? 그리고 청소 안 했다고 엄마한테 짜증을 냅니다. 그걸 엄마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저녁 늦게 들어와 놓고 저녁 시간 한참 지나서 들어와 놓고 밥 안 먹었다고 왜 밥 준비 안 해놨냐고 엄마한테 건방지게 따집니다. 무슨 부모님에게 맡겨놓은 돈이 있는 것 마냥 당당하게 용돈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자녀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잘못된 이야기나 행동을 하면 부모님에게 쫓겨날까 두려워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혼나더라도 말대꾸 하나 하지 못하는 그런 말만 잘 듣는 자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조그만 게 어처구니도 없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뻔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자신과 함께 교제하며 지지고 볶는 자녀를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후자의 자녀를 원하실 것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복음 안에서 자녀된 우리의 모습도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지는 그 뻔뻔함과 당당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됨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딸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그들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좋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야 라는 걸 잘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부모 앞에서는 자식이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돈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성격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기상천외한 소리들을 내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덧붙이죠.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살살 녹아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좀 실수하면 어때? 내가 좀 잘못하면 어때? 그런 자유함으로, 그런 당당함으로, 그런 뻔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데 내가 밖에 나가서 죄 좀 짓고 살면 좀 어때?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 좀 때리고 다니면 어때? 내가 물건을 좀 훔치면 어때?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정신 차려라 임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면서 혼내고 때리고 사람 되도록 가르치시지 않겠습니까? 차마 내 자식을 밖에다 내다 버리거나 남에게 줘버리지는 못하더라도 내 품에 끌어안고
사람 되도록, 인간 되도록 가르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유함으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요소가 단 하나도 없었던 롯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마지막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요소도 단 하나가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혹여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자유함을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여 자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들을 훈련하고 길러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종되었던 삶에서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동안 부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롯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롯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롯이 뭐 하나라도 좀 잘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안에서 조금 떼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롯에게서 자꾸만 구원의 자격들을 찾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찾아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롯은 성경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롯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구원받을 만한 요소를, 자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기도를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요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들고 갈 무슨 선물 하나라도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그래도 이만큼 살아냈다는 기념품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그것조차 들고 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음이 나의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롯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롯이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롯에게는 어떠한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눈이 어리석어서 우리의 눈이 미련하여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롯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음을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롯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그 어떠한 자랑거리도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하심을 나의 것으로 빼앗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을 도적질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내어놓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모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우리로 구원받은 자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들여다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자격 없음이 매일같이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내 안의 죄성이, 내 안의 죄악이, 내 안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나 밉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비참하고 처량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 들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 가지고 아버지의 구원하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지 못하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셨음을,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꺼이 내 손목을, 내 팔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끌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끌려가는 와중에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나는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나는 짜증낼 수 있습니다. 나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잡으신 이 두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구원임을, 그것이 기쁨임을, 그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왜 자꾸 율법과 할례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종의 멍에를 쓰려고 하느냐?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이, 그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자유가, 내 안에 주신 자유가 나를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그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진 않을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더 큰 자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며 그 교제를 누리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때문에 자꾸만 이 자유를 가지고 방탕의 길로, 사망의 길로,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차라리 내가 종의 멍에를 써서라도, 종의 멍에를 쓰고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거 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하면 저거 해라, 이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어라 라는 명령에만 순종하며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먹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그 탕자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밖에 나가 자기에게 부어준, 자기에게 허락된 그 자유를 가지고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종으로 삼지 않고 다시 끌어안아 자녀됨의 인증반지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의 품 안에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자유함으로 그 자녀를 길러내실 때, 그 자녀를 징계하실 때, 그 자녀를 훈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 믿음을 붙들고 기꺼이 혼나며 아버지에게 기꺼이 징계를 받으며 기꺼이 훈계를 받으며 아버지 안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해서, 하나라도 더 인정받아서 아버지께 칭찬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종된 멍해가 아니라, 내가 비록 아버지 앞에 잘한 거 없지만, 내가 비록 아버지한테 맡긴 것 없지만, 내가 비록 아버지 앞에 자랑스러울 만한 것 없지만, 내어놓을 만한 거 없지만, 나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고, 나 하나님의 딸이지 않느냐고 당당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우리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종아리를 걷어 회초리를 든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누리며 깊은 믿음의 삶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의 품 안에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코로나 국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세대 사역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예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 집중도 잘 되지 않고 불편함도 있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다음으로 미루고 싶은 그런 게으른 욕망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성인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런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 차세대 사역원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배를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예배가 무엇인지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를 오늘도 기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차세대 사역원 아이들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리고 나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소성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이 다시금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고 빈자리 없이 가득 메우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지붕이 떠나가라 들리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그런 회복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각 사람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는, 진리로 찬양하게 되는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차세대 사역원의 우리 차세대 사역원 아이들,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과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청년부, 우리 성인 성도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감격이,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찬양의 감격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예배의 감격 앞으로 그들이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을 징계하듯, 자식을 훈계하듯, 자식을 가르치듯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과정이 괴롭고 외롭고 쓸쓸한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자들 가운데 우리 영유치부 전도사님과 유초등부 전도사님과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각 성인 사역을 맡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찬양을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고백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각 지역마다,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기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 성도님들의,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또는 영적의 고통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림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 마음의 고통을 통하여, 영혼의 고통을 통하여, 믿음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이 그 구원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삶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을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하여지고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되어지며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 가정을, 그 인생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 꿈꾸며, 온전히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이 나를 잡아먹을 때마다, 육신의 어려움이 나의 믿음을 흔들 때마다, 육신의 어려움이 나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나의 영혼을 흔들 때마다 그 롯의 손을 잡고 이 세상 밖으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아픔, 그 강압적인 손에 붙들린 그 아픔, 그 괴로움이 나를 구원하였음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음을,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였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모든 것이 주님의 장중에 있음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로 기억하며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떼들이 없으며 내 안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이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이라는 한 줄기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에 빗대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롯은 지체하기 원했지만, 그곳에 더 남아 머물기 원했지만, 그의 손을 강압적으로 이끈 그 손에 의해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전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었던 롯에게 강하게 붙들고 있는 손목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그 손을 붙들고 가고 있는 자를 향한 저주와 실망의 메시지도 그의 입속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손길이 롯을 그 심판의 땅에서 구원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펼쳐지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어려움들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다면, 나를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고 있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기에 우리도 믿음 안에서 끌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장성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 전에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거룩하게 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